할렐루야.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는 귀한 시간들을 이 시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또 약속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감사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로마서 9장부터 설명하였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 결론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를 살펴본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까지도 일시적인 것이요 장차 이방인들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섭리, 바로 이것이 놀라운 신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며 실패하였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놓지 않으셨고요. 그들과 원수되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28절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당장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먼저 낙심하며 좌절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일들을 성취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었고요. 어려운 그 시간들이 있었고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역시 40년 동안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였어야겠었고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13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였을 때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그때 성전에서 매를 맞기도 하였고요. 간금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음해를 받았고 구덩이에 갇히는 일도 경험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애굽에까지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어찌 보면 인생은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의 말처럼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지라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여러 상황들과 여건들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도 이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 고난의 훈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는지, 우리가 완악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장소에, 이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장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높여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도 분주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광야의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신비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 미스테리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숨겨져 있거나 일반적인 비밀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종말론적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놀라운 그 신비. 우리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그 놀라운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의 비밀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선물을 받은 자답게 그 생명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삶의 태도요 자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경륜의 비밀을 발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과 영광의 고백을 바라보며 저는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욥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은 욥입니까? 자식을 잃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신을 당하였고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서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으사 하나님 특별히 무한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그 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늘의 별자리, 특히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를 언급하며 너가 정말 이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지시고요. 누가 폭우를 내리는 통로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번개가 치는 길을 닦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심지어 바닷물을 제어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바닷길에 그 길을 내시며 또한 번개의 운행과 번개 구름의 활동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이해하려 드느냐라고 말이죠. 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그 경이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경이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영역에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2장 5절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그 신비를 바라보며 회개하였죠. 아직 그의 몸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이 현 상황에 대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태도, 남의 이야기에 의존하며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였던 그 교만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안의 질문이 사라지는 것이죠. 비록 공의롭지 않은 상황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기도 하였고 그를 매우 고난 가운데 놓으셨고 그를 매우 험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이욥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하나님과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을 다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성령, 그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함, 그리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마음, 이제 우리는 주님 그 전능하신 주 앞에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온전히 내 삶, 내 생각, 내 의지까지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한층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고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사랑의 고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며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새 능력으로 새로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